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도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7교회들의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라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아주 작은 그런 도시에 위치한 또 작은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출발이 좋습니다. 19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이 두아디라 이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은 이 많은 학자들은 섬김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섬김이라는 것은 봉사를 말하는 거지만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섬김은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예배가 바로 선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과 봉사를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분명 칭찬을 받기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칭찬이 되는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아주 단조롭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믿음이 굳건한 교회,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인내해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때 세상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칭찬의 대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또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과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칭찬을 받는 게 있으면 분명히 책망할 일도 있겠죠. 20절부터는 그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두아디락 이 교회는 분명히 예배는 바로 선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거짓 교훈에 대한 이 경계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교회에도 많이 좀 포함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된 건지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말씀만 봐도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 지금 누가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는 아시겠죠? 잘못된 그런 말씀들을 가르치고 또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끔 만드는 사람이 우리의 교회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앞서 예배는 바로 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뒤에서는 아주 은밀하게 이런 일들이 지금 오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세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교회들에 이 들어와서 이단들의 하는 그런 행동들과 지금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상한 교리를 가리키고 또 포교하는 그런 행동들, 분명히 여러분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또 분명히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근데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음행과 간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구약성서에서도 이전에서도 열왕기 하에서 이세벨은 음녀와 마녀라는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미 과거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냐? 바알 신의 그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세벨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역시 이곳에서 그의 악행들, 그 거짓 복음들, 그것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우상, 음행, 재물들, 이것은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오역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한 단어, 한 문장도 아주 조심해서 우리가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딱 볼 때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일 때가 있기도 하지만, 이것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해석이 잘 안 된다 싶으면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주석 같은 것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아주 위험하게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체로 계시록에서는 이 음행을 신앙의 지조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 배교 행위에 대해서 이런 음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전에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바알 신의 제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사건이었겠죠. 이방신의 그런 음식들을 먹었다는 것은. 배교 행위를 강요하는 아주 질 좋지 않았던 그런 거짓 예언자, 자칭 자기를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이세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분명히 언제 이런 일을 우리가 마주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더 교활하게,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단들은 아예 숨어서
거짓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한번 들어봐라. 이것이 맞는데 너희들이 한번 들어봐라. 당당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앉아서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분명히 우리는 그것이 거짓인 줄 알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부터 제대로 그 거짓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겠죠.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간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포장하고 아주 진짜같이 포장을 하고 그들을 전달하겠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금 살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것이 지금 진짜 진리이고 진짜 믿음인지, 너희의 뜻과 너희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냐? 내가 너희의 마음을 살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는 약간 이렇게 극단적이게,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다른 말씀에서는 그냥 이것을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가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의 말씀은 여러분 철저하게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런 이단들의 거짓 복음들, 사실 이건 어느 정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막으면 어떻게든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이런 이단의 거짓 복음만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그런 이세벨에게 너는 가짜야. 그럼 이세벨이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겠죠. 그럼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은 너 진짜냐?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정말 당당히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는, 내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은 진리야 라고 여러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금 살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피고 계십니다. 신명기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29절의 말씀처럼 귀 있는 자들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적으로 마지막에 계속 말씀하고 싶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 경청할 때 중요합니다. 분명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귀에 기울일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6절, 27절, 28절에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질그릇을 깨트릴 것 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셨고 새벽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진 그런 표현들은 아닙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약속되어지는 그런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만국을 다스린 다음, 예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네가 이것을 떼어내리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면 우리도 큰일 난다는 거죠. 이것의 진정한 의미,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에게 얻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너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동일한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의 세력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가 모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지배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벽별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1장에서도 나오죠. 이 7별, 7영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은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세벨이라는 이 한 사람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거짓 복음과 우상과 음행, 악행들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뜻과 마음을 살펴라.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하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단을 경계해라. 아세라를 상대하지 말라. 내쫓아라.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들부터 그냥 막자. 못 들어오게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시선으로 지금 접근을 합니다. 뭐죠? 지금 너희들의 마음은 어떠냐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의 마음은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지 않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지금 너희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 물론 여러분, 분명히 한 것은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의 마음 상태를 먼저 점검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 마음을 살피고 있으니 진짜 너희 마음은 어떠냐. 계속적으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살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과 상황이 어지럽고 또 혼란스러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이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